함께 읽은 민수기 26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있었지요. 1차 인구조사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그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때 총 헤아린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군대들을 조직을 하게 되고 진영을 이제 편성하게 되고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군에 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짜여지게 되고 그렇게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움직여 가게 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군에 갔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60만 173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수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들을 통해서 군대를 다시 재편성하게 되고 이번에는 좀 다른 목적으로 이 인구를 계수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제 가정별로 분배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끝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헤아리게 된 그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1차와 2차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신앙의 지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 오늘 이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 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쓰여지게 될 이 당시에는 정말로 실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미 그곳에는 많은 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전쟁을 해야만 되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쟁은, 이러한 실질적인 전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전히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정리하고 준비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소위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갈 자들이 취해야 될 전신갑주.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라 라시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가져야 될 전신갑주인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23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두 달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전신갑주를 다시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지혜,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혹시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흉배, 공의와 정의의 흉배, 그 의로움의 흉배가 혹시 얇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불의, 세상의 온갖 부도덕함, 세상의 부정들, 그런 것들에 너무 닳고 또 닳아서 너무 얇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를 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도덕함을 눈감아 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혹시 너무 낡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고 손잡고 걸어왔었던 그 길이 너무 길어서 많이 그 신발이 낡아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른 것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른 것에 힘쓰면서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 신이 낡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너무 약해져서 방패 구실도 못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나약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칼, 세상의 단창, 세상의 창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다 보니까 찢기고 깨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그 방패가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약해진 방패를 가지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나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쓰고 있었던 그 구원의 투구가 혹시 벗겨진 것은 아닌지, 구원의 감격, 내 영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했었던 그 열정, 그것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벗겨지고 그렇게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칼을 쥐어야 될, 이 성령의 검을 쥐어야 될 내 손에 다른 것이 들려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 세상에서 외치는 것들 붙잡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휘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의 흉배인가?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인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인지, 내가 쓰고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인지, 내가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 성령의 검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새로 이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것들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참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준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해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 정리하고 새로이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갖추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2달여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정돈하고 준비하고 갖추면서 영적인 군사로 새로이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것.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을 군대 조직과 행군을 위해서, 행진을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의 재조직, 재편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2절, 53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여기서 이 명수라고 하는 것은 60만 1730명,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 그 땅을 너희가 미리 보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그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미리 지금 기업을 내려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리 주시는데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다르게 주세요. 54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땅을 많이 주는 거예요. 수가 적은 그런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는 겁니다. 자로 줄을 그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다르게 그 숫자만큼 그 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량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터와 생업의 크기도, 생업의 복도, 생업의 양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이다, 적은 땅을 가지고 있고 적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겁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 차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지파에게는 많이 주세요. 어떤 지파에게는 작게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파가 많이 받는 지파가 더 귀한 지파고 적게 받는 지파가 귀하지 않은 지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중요하고 선지자라고 중요하고 교사라고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행한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말한다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다 중요한 겁니다. 단지 각 개인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그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청지기의 자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나가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여 5달란트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세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하여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도 적은 일이라고 하세요. 2달란트도 적은 일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둘 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가 가져야 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생업,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지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지혜, 새로이 갖추어 가야 될 것들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머리를 굴리고 서로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얕은 수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고, 나한테는 애초부터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 시작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작았는데 나에게 뭘 그렇게 큰 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백억, 수천억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 바라지 않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발로 연약한 이들을 내게 먼저 다가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꽂히는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눈빛을 전해주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사람들 보지 말고, 다른 눈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은사들, 많은 능력들, 많은 물질들, 다양한 여러 많은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로 사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게 주신 은사들 가지고 다른 것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내게 허락하셨던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것들 정리하고, 정돈해야 하는 것들 정돈시키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11월, 12월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맞이하게 되는, 연말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결단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내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지혜로 24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우리가 새로이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